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이어서 이제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어떤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말이잖아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birth와 죽기까지 death 사이의 C, choice다. 선택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시험도 선택지가 있죠.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등등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세대들, 이 오늘날의 좀 젊은 층 세대들은 선택한다는 것이 또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답을 더 못 쓰거나 논술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편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 창작하는 것보다 어떤 리스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 시대에는 내 삶에서 기껏해야 두세 개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도 거기서 거기였고요. 결혼도 남이 짝지어주면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결혼식 날 상대방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선택해야 되는 폭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지식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르트르가 했던 저 명언이 점점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떠하냐? 우리의 신앙 역시나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뻔히 이걸 하면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혹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거에는요, 시대가 단순했기 때문에 선택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 때 신분주의 사회를 살 때 유럽에서는 그냥 기독교가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했고 문화를 그렇게 살았던.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점 신앙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선택이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외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이 엘리야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어떠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매우 길지만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갈멜산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단순히 무기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이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맞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건은 손에 꼽을 만큼의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로 불리고 있죠. 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 머뭇머뭇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견 사이에서 망설인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견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다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신앙, 여호와 신앙, 바알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 사이라고 번역된 원문에서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냐면 분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린다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 성경 NIV나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wa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waver.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파도가 치는 겁니다. 불안하고 망설여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말이 waver.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뜻 나서서 결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 산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호와를 선택하거나 바알을 선택하겠다 나서서 결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21절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혼합된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종교 혼합주의라고 불리는 형태가 이 민족 안에서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는 신앙이 있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럿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알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주 말씀이었던 카라테의 시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의 어떤 결과만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두 개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 안에 각각의 방이 만들어진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방이 여러 개로 지금 나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함께 믿는 형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딱 그때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찬양을 그치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왔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들로 이겨보려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분명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또 나아갔는데 말씀 들은 것을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요. 분명 뭔가를 들었는데 내 안에서 결단한 내용들은 하나도 사라져 없고요. 그때의 어떤 감정들, 흘린 눈물, 울컥하면서 생각하고 결단한 내용들 내 삶에 다시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의견들로 나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저것들을 믿어도 돼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로 내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세상을 의지하라는 것,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 여러 개의 의견들이 내 마음에 각자 방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아, 그래도 난 하나님 믿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 가잖아. 나는 그래도 말씀 보잖아. 나는 그래도 기도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단이 없어요.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걸쳐있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 여기는 그 상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따끔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뭐란 얘기예요? 두 개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자, 걸쳐있는 신앙, 여러 개로 나뉘어진 신앙은, 마음의 신앙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스스로 위안 삼는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색지대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검으면 검고 희면 희어야지 회색은 안 된다 라는 명확한 우리에게 신앙의 잣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주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재물,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주인인 재물을 함께 섬긴다라는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엘리야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하는 건 언제 토합니까? 우리가 맛이 없을 때 뱉어버리죠. 그리고 역겨운 것을 먹으면 토합니다. 따라서 불신앙보다 더한 게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중간 형태 신앙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몇 개로 나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방이 딱 한 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걸쳐 있거나 여러 가지를 섬긴다라는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이렇고, 가정에서는 이렇고, 친구들 만날 땐 이렇고, 환경마다 장소마다 시간마다 바뀐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위안이 되죠. 아, 그래도 주의를 지켰잖아.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만 나와서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택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의 모든 일의 근원이 바로 당신 아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합을 만나고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대상들이 아합, 이스라엘 모든 백성, 바알, 이렇게 선지자로서 점점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 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어떤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서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과 바알 선지자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할 때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아합을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문학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한 채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합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알의 제단에서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했고 그 제사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따랐을 경우에 바알 선지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지난번에 같이 놀았던 애인데, 같이 뛰놀던 친구인데, 같이 제사 지냈던 친구인데 하면서 하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또 혼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모든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홀몸으로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리낌이 있으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눈치를 봅니까? 내가 왜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선택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이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요. 영적 전투의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했기 때문에.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도 아주 심하게 성행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결판을 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보이는 갈멜산으로 이곳을 정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까지 바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끝나요. 엘리야는 이 헛되고 헛된 바알의 제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의 숭배가 심했던 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무너져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나뉘어 있던 것들을 합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워져 가면서 결국에는 내 삶에 무너져버린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세상 눈치 보고 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이 내 마음밭에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뜨겁게 열정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온통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나의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고요.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의 예배까지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내 예배만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가 실패하면은 우리 공동체 예배까지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만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약속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제단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서 지금 엘리야가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 12개를 제단에 쌓고 그 야곱이라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배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진 내 마음이 지금 보여진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그 방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지, 내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있는지, 내가 장소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지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신앙이 바뀌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회복되어지는, 함께 수축되는, 또 우리 공동체 예배도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